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유리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됩니다.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됩니다. 그리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라고 부릅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이 됩니다. 유리병이나 물통이나 밥그릇 등은 좋은 것을 담은 것은 자주 닦아 깨끗하게 해서 좋은 대접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한번 쓰고 버리거나 멀리하는 쓰레기통 같은 것은 나쁜 대접을 받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마음도 이것과 똑같아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접과 못된 대접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시기 등으로 가득 담아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심쟁이 심술꾸러기라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사랑과 겸손의 등의 좋은 것을 마음에 가득 담아두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의 감사는 분노와 미련과 보복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끓어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가져오고 살인은 더 큰 살인을 가져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사랑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아름다운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를 맞춰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소원해요. 그래서 성년이 되면 꼭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명절처럼 이렇게 오고 가는 길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교회를 보기 위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교회 십자가 다 왔다. 그럴 때 이제 기뻐하며 나오는 것처럼 이들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지키심을 성장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 성도는 믿음이 성장한 후에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식사도 안 하셨는 게비네. 비 오면 금식합니까? 비 와도 식사는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거예요. 발걸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21편 1절에서 4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절기에 맞춰서 순례자가 예루살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감격하며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출타 중인 자녀들이 차를 타고 오다가 부안에 점점 가까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신앙민들은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 이것만 넘어가면. 제가 전에 전방에 근무할 때는 한 마을이었다고요. 강을 사이에 두고 한 마을이어서 명절 때는 같이 어울렸는데, 강 위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다 산소를 세웠는데 남과 북이 갈라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 넘어가면 우리 집이 바로 저기 꽤 있는데 학교가 저기 막 그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소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성소를 못 가서, 교회에 못 와서 막 애타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감격의 노래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녹음하고, 도움은 천지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는 산들처럼 서 있으며 불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돕고 날씨가 나쁘면 안 돕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조금 실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7장 1절과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기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거참 유별나게 시끄럽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 중에 흘린 눈물은 내가 그만치 간절하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는 거요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남이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을 인색하게 보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은 마음을 보시지 하나님은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를 빠지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처럼 요즘 한국교회에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걱정을 하며 어느 목사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국가와 교회와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이 있는데 나는 정상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고쳐야 되고 저 사람 고쳐야 하고 이 사람 틀렸고 저 사람 고쳤고, 그럼 당신은 나는 정상이요 하는데 나는 중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영혼과 삶을 고쳐주시도록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3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실족이라는 발을 헛디는 걸 말하지요. 걸어가다가 삐끗하든지 등산하다가 삐끗하든지 아니면 발을 구덩이에 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통 길에 삐끗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컴컴한 밤에 또 위험한 길에 발을 헛디뎌서 천길 만길 낭떠러리로 떨어지면 이건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한 순간도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5절과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꼭 있습니다. 아멘. 영혼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꼭 있어요.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쪽은 힘 있는 편입니다. 오른쪽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편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사막의 여행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뜨거운 일사병이고 또 달빛 아래 잠을 자다가 또 위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는데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영혼도 지켜 평안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의 영육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믿음의 선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세심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단과 악한 사람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93세를 되신 할아버지가 폐가 좀 갑자기 안 도와져서 숨쉬기가 불편했어요. 프랑스에서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빨리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면서 하루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퇴원할 때가 되었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이 그 계산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24시간 하루에 산소 마신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는 50만 프랑, 한국 돈으로 말하니까 560만 원. 우리 하루 숨 쉬는데 그 산소 공급하는데 병원에 응급실 병원 입원하면 560만 원 들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5,6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넉넉하잖아요. 여유 있잖아요 다. 그죠? 그게 놀래지도 아니요. 나만 놀랬어. 혼자 깜짝 이렇게 560만 원 응급실도 못 가겠네 이거.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황했어. 왜? 560만 원 가는데 의료보험으로 뭐 빼고 이렇게 얼마입니다. 이 설명을 너무 했는데 그 말만 듣고 할아버지가 울길래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 제가 평생을 93년을 살아오면서 하루에 수없이 산소를 먹고 뱉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숨 잘 쉬도록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죄송해서 웁니다. 우리 성도들 웃기만 하는 거 보니까 기도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 건강하신 것, 오늘 이렇게 주 안에 나와서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귀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내 눈이 밝아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말이 어두워지지 않고 또박또박 잘할 수 있고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 정신도 총기가 있어서 바른 말과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 줄 모르는, 아니 그건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꼭 기도가 뭐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또 특별히 임종의 축복도 미리 기도하는 것 괜찮아요. 아직 한 40년씩 남았지만 그냥 혹시 모르는 게 미리 해요. 미리 미리 하나님께 다 약속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종의 축복도 찬송 들어가며 자녀들을 보고 싶은 자녀 봐가며 나 먼저 천국 갈 테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꼭 거기로 오거라, 또 만나자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굿바이 그러면 다시는 못 만나. 그 사람은 못 만나. 이게 또 만나자. 영어 하나 가르쳐줄까?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아멘. 꼭 다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시 안 볼게요? 다시 봐요. 천국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560만 원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것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혼이 있는 줄 알아. 영혼이 다 있는 줄 알아.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혼만치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환란은 일시적이고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 천국에 잘 도착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아까는 영혼이었고 이번엔 영원이에요. 영원까지.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성도는 오늘까지만 지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서 이번 달까지만 지킬 테니까 신앙 빨리빨리 연습해서 어느 정도 올리거라. 학교는 그래요. 성적이 너 이만치 안 오르면 몇 대 맞아. 더 안 오르면 더 혼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영혼이 장성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장성해서 어디까지 장성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모습까지 장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죠. 응애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애기야. 그 집은 참 이상해요. 애기가 안 커.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젖 먹는데야. 이건 큰일 날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과 혼이, 몸이 그리스도 만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하고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편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맹세하고 다짐해도 나도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키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호와 성도들의 다양한 재난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굳센 믿음,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사오신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에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적인 병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병이 하나 있는데 병 입구는 작아요. 그죠? 근데 병이 이렇게 생겼는데 입구는 작은데 병 모양이 큰 병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속에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들어있는 거야. 병 안에. 어떻게 넣었을까? 마술로 넣었을까? 사과가 들어가거나 싹 들어갔을까? 그렇게 해서 파는 곳이 있는 모양이야. 도시가. 병 속에다가 사과를, 큰 병에다 큰 사과를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신기하니까 또 사서 또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어떻게 저걸 될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과수원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과가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작은 모습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속에다 그 가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끝을 잘 가지에 묶어놓으면 이 안에서 들어있는 작은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몰라 뭔 말인가? 한번 해드려야 될란 얘기네. 하여간 그려. 어쨌든 작은 이 구멍에 그때 큰 사과를 넣는 게 아니라 작은 사과 붙은 가지를 그 구멍에 넣어서 이 큰 사과가 그 안에서 자라게 되면 가지를 똑 자르고 사과만 띄어서 이렇게 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 이 소년은 뭐라고 했느냐? 아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커진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이 장성한 뒤에 내가 무엇을 이룬 뒤에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지 되들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이 모습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넣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자라나야 온전히 자라져서 상품 가치가 있어지는 것처럼 사과가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1800년도 마지막에 영국을 부흥으로 이끌은 스펄전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활짝 웃음을 지어도 당신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한번 웃읍시다. 그냥 거기야 그러니까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장로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마음껏 웃어주시고 동네에서도 만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해요. 새해 첫날 만났는데 안 죽고 살았네? 그러면 그 쌈나 그렇게 하면 그럼 나더러 죽으란 얘기냐 지금? 정초부터 그러고 쓰겠어. 아이고 금년에는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하게 아름답게 사세요. 그렇게 좋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거 있을까? 그래도 손해보는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고 말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칭찬해도 조금도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성도가 되었다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당신에게 2배, 3배로 메아리가 쳐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도 당신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과일토로 당신을 더 높게 인도합니다. 오늘 당신과 한솥밥을 먹는 가족에게 따뜻한 웃음을 보여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웃어도 손해볼 것 없고 여러분이 저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도 손해볼 것 없이 기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항상 수고한다, 고생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기쁨과 행복이 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웃음과 따뜻한 말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며 오늘도 웃음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은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풍성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 말씀 드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소리잖아요.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임 석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두렵고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임교회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